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심으로 오늘 9월 1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다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또 사랑할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말씀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악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스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차이가 나서 조금 어렵습니다. 다윗까지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차이가 없는데 그 이후부터는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은 솔로몬이 아닌 나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요셉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마태복음에는 야곱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헨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초대교회부터 그 차이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쾌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대체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는 요셉의 자연적인 혈통을, 루가는 요셉의 법적인 혈통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원래 야곱이었는데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헨리가 있었는데 헨리가 자식이 없이 죽자 야곱이 계대 결혼의 관습에 따라서 헨리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 아들 요셉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아들이고 헨리에게 있어서는 법적인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헨리 그러니까 헨리와 이 요셉 아니죠. 헨리와 이 야곱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 동복의 형제였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계통으로 따라 올라갔을 때 다른 가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마태는 요셉의 가계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가계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마지막에 마리아가 아니고 요셉으로 되어 있는지 그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주로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눈에 두드러지게 뜨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의 첫머리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내려가는 그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에 비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과 아브라함, 거기 끝나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아담과 창조주에까지,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족보를 서술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앞서도 본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을 독자로 해서 기록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헬라인, 당시 온 세계인이죠. 헬라인을 독자로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를 만드신 하나님에까지 다다릅니다. 누가는 인종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유대인이라는 인종과 이스라엘인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미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노래하던 천군 천사의 노래 안에도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재차 증언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육체,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 자체만 아니라 그 가르침과 죽으심 사심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덕분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 덕분에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종했던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또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의 염려거리를 지나쳐서 조롱거리가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신앙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신앙의 재령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단련 과정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말로나 삶으로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께 간구드리는 귀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인합니다. 현실은 엄중하고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주목합니다. 결국 해결자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일부 그릇된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이때 교회가 함께 회개하면서 이 사태를 바르게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차츰 통제가 잘 이루어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차츰 통제가 잘 이루어져 감사합니다. 더 큰 확산이 없이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역사상 유례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태를 바라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잘 지켜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 일에 주님이 세우신 우리 소명교회가 바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